우리가 믿는 믿음의 개념에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주제로 좀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조금 먼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그 이규영 선생님의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돌멩이라고 굳게 믿는 자기가 새라고 굳게 믿는 돌멩이가 있었습니다. 나는 새야. 언젠가는 날게 될 거야. 꼭 날게 될 거야. 어느 날 지나가던 이가 무심코 그 돌멩이를 툭 걷어찼습니다. 자기가 새라고 믿는 돌멩이는 기뻐서 소리 질렀습니다. 야, 이제 나도 드디어 날게 되었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규영 선생님의 날카로운 또 지적이 때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흔히 뭐 덮어놓고 믿기만 해 아니면 뭐 믿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어, 믿음은 먼저는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에게 심각한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의롭게 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삶과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뭐냐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보통 세 가지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우리는 믿음을 정의하거나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신뢰할 대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1절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다른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라고 보통 이런 세 범주의 그 개념에서 많이들 답변하십니다. 제가 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봤을 때 어떤 영화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믿음의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뭔지 아니? 믿음이란 건
확실한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야라고도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뭔가? 또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 우리가 많이 들었던 뭐 전철이나 어디를 가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외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칼럼 그 만화 사파를 제가 우연히 보았는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해가지고 그 뒤에 교회들이 쫙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나 봐라라는 장면이 많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이 개념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마치 보험 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이 믿음의 개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거룩한 성도의 그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과 신앙의 괴리가 오기 쉽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믿음의 부족한 개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뭐 우리가 아는 팔복이라든가 또 주기도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근데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질병과 삶의 문제들을 고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이론과 어떤 학문적인 것들을 얘기했다고 치자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삶의 회복, 치유, 또 귀신을 떠나보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믿음을 온전하게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 반쪽짜리 복음은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비행기가 보이시죠? 완전 이렇게 부셔진 비행기가 보이실 텐데 아무리 좀 신뢰가 갈 만하고 아무리 예쁜 스튜디오스가 나와서 여러분 어서 타세요. 믿으면 안전합니다. 믿으면 안전하다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래도 밑에 좀 그럴듯해 보이고 좀 괜찮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겠지. 누가 이런 비행기를 타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 믿음의 개념도 뭐 아주 좋은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의 개념에도 약간 우리가 답변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종교에 계신 분들, 뭐 내가 불자라시든가 아니면 뭐 공자를 믿는다거나 요즘에 이제 이슬람을 믿는 그런 분들, 또 심지어 UFO를 믿는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다양한 믿음의 대상들이 있는데 타 종교에 있는 분들도 자신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신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신뢰할 만한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신실성을 믿습니다. 근데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 믿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믿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거죠.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믿을만 하니까 믿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 꼭 믿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있죠. 자, 세 번째 개념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단들도 이 믿음을 갖고 생활합니다. 심지어 그 이단에서 가르친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수혈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서 그 자녀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2010년 12월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여호와 증인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그 종교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심장을 이렇게 수술만 하면 됐을 텐데 수술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자녀를 떠나보내는 일이 벌어졌죠. 이렇게 이단들에서도 이렇게 보면 신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저는 시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신앙의 자세는 다른 이단에서나 종교단체도 찾아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하면 떠오르는 그 믿음의 개념은 왜 참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라는 문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정체성과 또 성화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대답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로마서에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인류는 믿음의 역사를 로마서에는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가졌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에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에 이방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 그것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성이 온 자연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뭐 동물이나 어떤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었던 믿음이 바로 이방인들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들의 믿음인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또 그 언약을 맺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는 두 종류의 믿음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할까요? 베드로 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을 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한 말이니까 그거 뭐 믿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겠죠. 자,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많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본문을 보자면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앞에 이방인들이 했던 믿음의 역사와 또 유대인들의 믿음의 역사를 쭉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의 대상의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참된 믿음의 대상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대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광된 존재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이 영광이라는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이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보고 싶은 것이지 어떤 다른 것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대상,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대상을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존재죠. 인간의 그 삶, 인간의 그 사회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존귀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 존귀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아마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가장 존귀한, 아마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그 존재 개념이 아마 왕 같은, 그래서 이런 존재,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왕 같은 존재로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런 존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썩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죽지 않은 생명이란 것이죠. 여러분 영광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러면서 존귀하시면서도 썩지 않은 분,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광된 존재, 존귀한 존재, 썩지 않는 존재,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15장에서 부활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에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뭐 반쯤 죽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흔히 혼수 상태, 코마 상태나 아니면 또 뇌사 상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뇌사는 의학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코마 상태 아직 죽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삶과 죽음에는 사망지대가 없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정말로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 얘기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른 아침에 이렇게 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정말로 중요한 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부처도 있고 뭐 공자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대상들은 나름대로 뭐 영광스럽다고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고 존귀하다고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처도 무덤이 있고 썩었고 공자도 무덤 있고 썩었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하면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의 대상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충족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증거,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후에 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지 또 아니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중세 시대든지 아니면 오늘 시대든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고 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존귀하시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으십니까? 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답을 하고 싶습니다. Holy Spirit,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성부 하나님의 증거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2000년이 지난 사람들도 2000년이 더 지난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짐 진 것 같이 잠깐만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후서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으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참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또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것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썩지 아니하신 분, 그래서 누구나 참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또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난 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혼돈케 하고 또 진리를 시작하게 하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편협된 시각이나 어떤 외골수적인 진리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 사망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앞으로 우리가 죽더라도 사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